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242페이지입니다. 저와 함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그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다 하니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옆으로 앞뒤로 우리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하다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번 주도 막 이렇게 코로나가 계속 막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벌써 한 3차 이렇게 대유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곧 내년이면은 이제 백신이 또 이렇게 지금 막 화이자라든지 나와가지고 내년 이제 백신을 맞을 건데, 또 그 동안에 우리가 또 함께 좀 더 조심하고 또 함께 이럴 때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또 섬기는 또 우리의 삶이 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이게 다니엘 생각하면 여러분 항상 뭐가 떠오른가요? 네, 사자굴이 떠오르죠. 주일학교를 다닐 때들은 아마 주일학교에서 이 다니엘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온 이 다니엘, 그 다니엘의 그 믿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젊은 다니엘이 이렇게 사자굴에 있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니엘을 지키시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은 다니엘이 이렇게 젊었을 때가 아니라 다니엘이 굉장히 이렇게 고령, 80이 넘었을 때 사자굴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서 최대의 어떤 위기, 도전을 맞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자굴에 다니엘을 이렇게 던지신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은 항상 이렇게 평탄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그 위기들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저도 몇 번 위기가 왔었는데요. 제가 선교 훈련을 하와이에서 받았었는데 그 앞에 바다가 진짜 너무 아름다워요. 하와이의 그 바다, 정말 에메랄드 바다. 그래서 선교 훈련을 받고 저녁엔 항상 그 스노클링 하러 바다를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물안경을 쓰고 밑에를 보면은 이제 고기 반 바다 반이에요. 형형색색의 이렇게 물고기들 보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자주 갔었는데요. 어느 날 제가 그때는 수영을 못했어요. 지금은 수영을 하는데 이 물안경 안으로 바닷물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고기를 따라가다가 깊은 바다로 들어간 거예요. 발이 바다에 안 닿는 거예요. 아니, 바닥에 안 닿는 거예요. 바닷물로 막 들어오고, 정말 물론 하나님께 가지만은, 하나님 품 안으로 가지만 가족과는 여기서 끝이구나. 너무 당황하고 바닷물 마시고 하니까 정말 이제 이 땅에서 삶은 이제 여기가 끝이구나 이제 생각을 했어요. 가족들 생각도 나고 그러면서 수영을 못했지만은 정말 있는 힘껏 정말 이 손을 얼마나 이렇게 저어가지고, 그래도 바닷물이 조금 좀 뜨게 하잖아요. 수영을 잘 못했지만은 정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저어가지고 바다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밑에 해보니까 발이 땅에 닿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위기 속에서 이렇게 지켜주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 시대가 이제 이 바벨론에서 메데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바벨론 제국에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살았고, 또 그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또 높은 지위에 또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국이 이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메데 페르시아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은 좀 잘 몰라도 페르시아는 잘 알죠. 네, 페르시아. 여러분 막 영화 뭐 300이라든지 여러 영화도 배경이 시대가 이게 페르시아 시대였어요. 오늘 이제 이 5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그 앞에서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네, 여러분 이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던 왕이 누군지 안가요? 네, 너무 유명한 왕인데 고레스 왕이라고요.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요.
모든 포로들은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러니까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을 시켜요. 베살살 왕이 밤에 막 연회를 열고 수천 명이 막 술 마시고 연회하면서 흥청망청하고 있는데 그 바벨론이 유프라티스 강을 따라서 있어요. 남부 쪽. 지금 이라크 남부 바그다드 쪽에가 있어요. 근데 북쪽에서 이 고레스가 이 강을 막아버려요. 강을 막고 물이 흐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밤에 이 바벨론을 이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혜의 요새였어요. 이 수도가 바벨론이. 그러니까 주변에 다 막 강으로 돼 있고 아주 그냥 튼튼한 요새였는데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페르시아 군대가 그냥 들어온 거죠. 밤에 다 술 마시고 막 다 흥청망청하고 있을 때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계를 정복했던 바벨론을 한순간에 그냥 무너뜨렸어요. 그가 바로 고레스였습니다. 이 고레스가 근데 2년간 계속적으로 후에도 정복 전쟁을 해요. 그래서 애굽을 정복하고 그리고 거의 인도 쪽까지 이게 점령을 하게 돼요. 근데 계속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이 메데 페르시아가 너무 큰 나라가 됐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또 다스리도록 왕을 한 명 세운 거죠. 그의 삼촌이었던 다리오였습니다. 그러니까 삼촌인 다리오에게 맡겨놓고 고레스는 계속적으로 정복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역사를 잘 아는 사람들은 페르시아 고레스가 첫 번째 왕인데 왜 다리오일까? 성경이 기록을 잘못했나? 뭐 역사를 잘 알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조금 궁금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 다리오가 오늘 보니까 나이가 62세였다고 나와요. 그리고 이 다니엘의 나이가 이제 80이 넘었습니다. 나라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120개의 주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120개로 주로 나눠 가지고 주 도지사들을 다 120명의 도지사를 세우고 그 120명의 도지사를 또 관할할 수 있는 3명의 총리를 또 세웠어요. 굉장히 이제 지혜롭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총리를 세운 것은 경제적인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 주에서 잘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나라가 또 튼튼해지고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그러한 총리로서 이제 그 중에 한 명으로 다니엘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도 아주 고위직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나라를 지금 멸망시켰잖아요. 대개는 역사를 보면은요, 나라를 멸망시키면 그 나라를 다스렸던 자들을 전부 다 처형을 한다든지 다 포로로 이렇게 다 해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보니까 망했던 바벨론에서 고위직에 있었던 이 다니엘을 다시 이 페르시아에서 가장 이 고위직 총리로 임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함께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마음이 민첩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민첩했다는 것은 히브리어를 보면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어를 보면은 성령에 붙들린 상태, 성령 충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이 그냥 막 아부하고 또 그냥 자기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그렇게 고민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 충만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이 다리오가 그것을 알고 총리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고 해요. 지혜가 뛰어나고 또 성실하고 또 실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 바벨론에서 고위직이 있었던 이 다니엘을 다시 또 총리로 세웠기 때문에 누가 시기를 했을까요? 예. 이 페르시아의 나머지 두 사람이 총리, 나머지 두 사람 총리와 또 이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이 페르시아의 이 공신들이 굉장히 시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조선 시대에요. 이성계가 조선을 세울 때 개국 공신들이 있어요. 그렇죠? 개국 공신들이 있고 그들에게 많은 걸 주었어요. 그리고 이 고려의 충신들은 다 죽이잖아요. 뭐 종몽주라든지 최영 장군이라든지 전부 다 죽여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개국 공신들, 페르시아의 개국 공신들이 얼마나 시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충성을 했는데, 예.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기득권 세력들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이제 죽일까 또 시기하고 또 모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다니엘의 잘못을 찾아내려고, 허물을 찾아내려고 엄청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오늘 같으면 이제 국정원을 통해서 샅샅이 이제 조사를 한 거죠. 예.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네, 조사를 하니까 아무런 허물도 없는 거예요. 네, 그냥 부정부패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예. 그냥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다니엘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요소가 뭐냐면 정직이에요. 정직. 우리나라도 이 관리들을 쓸 때 정직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뭐 지금 뭐 날마다 뉴스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쓸만한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직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학교를 또 졸업하고 또 직장생활을 하면은요 이런 막 유혹들이 많아요. 여러 뭐 뇌물이라든지 리베이트라든지 또 여러 막 그런 유혹들이 참 이렇게 많습니다. 그럴 때 이거 관례니까 관례인데 뭐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그런 걸 받지 않으면 야 주변에서 막 이야기해요. 왜 너만 그러냐? 왜 너만 그러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홀로 이렇게, 여러분 겨울철에 홀로 서 있는 거죠. 홀로 상록수처럼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반드시 불의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잠깐 보이지 않는다고 막 우리는 상록수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분열교회 제들이 정말 이렇게 정직하고 정말 성령 충만해서 이 불의와 부정직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거슬러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이제 아무런 잘못을 찾지 못하자 이 페르시아의 이런 적대자들은 이제 모든 걸 다 조사했는데 정말 전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 다니엘에 대한 기록이 있겠잖아요. 샅샅이 이제 찾은 거죠. 근데 하나도 없는데 딱 한 가지 잡을 만한 것을 하나 잡은 거예요. 그게 뭐였을까요? 다니엘의 신앙.
오늘 저희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예배드리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예배드릴 때 창문을 다 열어놓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고 그가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근데 그것을 찾아가지고 이제 이 적대자들이 다른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이 다니엘의 신앙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그를 이제 죽일 수 있을까? 악한 계획을 이제 짠 거죠. 그래서 그 악한 계획을 짜가지고 이제 이 다리오 왕에게 가지고 오게 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전부 다 의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개국 공신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의논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법령을 만들어서 이제는 죽일까. 이게 보니까 법관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 뭐 변호사, 검사들까지 싹 모여가지고 이제 법으로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게 할까 딱 다 만든 거죠. 이렇게. 그래서 법률을 세워가지고 금령을 이제 만들어서 왕에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였냐면은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또 사람에게 무엇을 구한다는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하면은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합시다. 이런 법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 측면에서 이 법령을 딱 가지고 왔는데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지게 한다니까 지금 왕권 강하잖아요.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졌는데 왕권을 강화하는 법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 한 거죠. 너무 좋다. 근데 이게 이제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는 계략이라는 것을 이 왕은 몰랐던 거죠. 자기가 왕권이 강화되고 그것만 생각하고 이제 마음에 그런 자만심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법령을 이제 왕이 시인을 하게 됩니다. 이제 페르시아에서는요 법의 특징이 뭐냐면은 한번 왕이 그 법령을 발효를 시키면은 그 다음에 누구도 그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어요. 모든 포로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막 바꾸려고 했지만은 바꿀 수 없었던 게 뭐냐면은 그 칙령으로 법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왕이 한번 이 법령을 발표하게 되면은 그것을 왕 스스로도 이렇게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가장 높은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이 법령을 듣고 이제 그는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살 수가 있죠?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30일 동안 예배드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딱 30일만 그냥 쉬어보자. 딱 30일만. 아니면은 그냥 창문 다 닫아버리고 그냥 비밀스럽게 그냥 조용히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가 이 총리였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함께 오늘 10절 말씀 이렇게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가 잡히기 전에 그는 충분히 피할 수가 있었어요. 피할 수 있어. 총리였기 때문에 이미 이 국무회의가 다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미 다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집이 2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창문을 다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 예배했다는 것. 오늘날에도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면은 저도 이렇게 이스라엘 여행을 하는데 젊은이들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뭐 이쪽에 어디죠? 그런 여리고라든지 뭐 이런데 가는데 젊은 청년들이 머리에다가 유대인들은 머리에 하얀 거 있잖아요. 이게 딱 덮고 다니는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 하루에 3번씩 9시, 12시, 3시에는 항상 기도를 해요.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역대하 큐티를 하고 있는데 역대하 이제 6장에서 이제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성전에 있었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너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으실 거다.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계속적으로 다니엘이 항상 그의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그의 평생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이렇게 30일 동안 비밀스럽게 기도를 할 수도 있었지만 그가 이렇게 문을 다 열어놓고 기도를 했던 것은 가장 중요한 가치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지 말아야겠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10계명 중에 제1계명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1계명을 위반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가치,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 말씀을 따라서 그가 기도를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나의 안전을 따를 것인가 이 중요한 결정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순간들이 막 와요. 그런 순간에 우리가 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1.5단계 돼가지고 우리 분열계 여러 제들이 지금 온라인으로도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또 현장에서 같이 함께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딴 데 가 있고 나의 생각과 그냥 딴 데 가 있고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면은 진정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안전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중에는 기도병원에서 이비인후과에 있기 때문에 이비인후과 증상들이 코로나랑 비슷해요. 목 아프고 기침하고 콧물 나오고 열나고. 제가 항상 생각하는 뭐냐면요, 올 1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고 계시구나. 우리의 생명,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 세상보다도 더 큰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이 세상 나라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어요. 나의 생명이, 나의 안전이 하나님께 있구나. 그래서 이 왕보다도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함으로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처해진 상황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피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위기는 더 큰 위기로 오게 됐어요. 11절 보니까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이제 집 옆에 다들 숨어가지고 다 보낸 거죠. 예, 그래가지고 다 막 형사들이 다 거기서 막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다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왕에게 와가지고 왕에게 이제 고발을 한 것이죠. 12절 말씀이 이제 고발하고 있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서 왕이 이제 이 말을 듣고, 왕은 왕권이 강화된다 생각해가지고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결국 이 법령은 정말 이 신하들이 왕에게 충성하기보다도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법령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 왕은,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굉장히 총애를 했어요. 총애를 했기 때문에 총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총리로 이렇게 둔 것이죠. 예. 그래가지고 14절 말씀 보니까 이 다리오 왕이 심히 근심했다라고 말씀 나와요. 이 다니엘을 총애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근심해가지고 그날 저녁까지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그냥 살려낼 수 있을까, 그냥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그가 이미 법령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로 던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진짜 이 전쟁은 우리의 아무도 보지 않는 우리 이 방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자들이 이 핀냄새를 맡으면서 득실되는 사자굴이 아니라 정말로 이 조용한 이 방으로부터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이 다니엘은 그가 사자굴로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이 어려운 순간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사자굴에 던져진 이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사자굴에 던져졌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사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선교하러 갔었는데 크루그원에 가가지고 저희 팀에 한 분이 심장병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공원인데 도시까지 150km가 떨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주변에 있는 그 공원을 관리하는 응급 차량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버스에서 내렸거든요. 순간 어떻게 했냐면요, 그 보안원들이 총을 들고 주변에 싹 이렇게 총을 들고 딱 지켜줬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켜주지 않으면 금방 사자가 달라든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환자분을 옮겨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었습니다. 사자들은 정말 무서워요. 정말 이 왕도 사자굴에 던졌기 때문에 지금 마음에는 그냥 확신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밤을 그냥 샜어요. 이 다리오 왕이 금식하고 또 오락을 그치고, 그 다음 날 새벽에 사자굴에 빨리 이 왕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우리 함께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아니라.
네. 이 왕이 슬피 소리 질 때 슬피. 예. 그러니까 뭐 살아 있을까? 그냥 예. 사자들이 이렇게 예. 그곳에 들어갔는데 예. 그냥 슬퍼가지고 그냥 소리를 이제 지른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다니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어요? 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지금 총리잖아요. 자기 신하잖아. 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부른 거죠. 예. 얼마나 평소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그 가운데 이제 왕에게 이렇게 충성했던 이 다니엘이기 때문에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람 또 불려질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예. 누구야 이렇게 우리가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리오 왕의 정말 이 슬픈 질문에 이 다니엘이 그 안에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그 다음 말씀 21절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네, 그 안에서 다니엘이 그가 우렁찬 목소리로 대답을 한 거예요. 대답을 하면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도 상하지 않고 제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무죄하고 결백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잘못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너무나도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고 어떻게 사자굴에서 살 수가 있지? 틀림없이 사자들이 병들었을 거다. 힘이 하나도 없는 사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사자들이 너무 배불러 가지고 그냥 뭐 다니엘은 그냥 너무 배부른 상태였다. 막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도 있는데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적대자들을 다리오 왕이 잡거든요. 잡아가지고 사자굴에 던지는데 들어가자마자 사자들이 다 잡아먹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인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시련이 있지만 틀림없이 시련들이 계속적으로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련을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이방 왕이었던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이제 조서를 내리고 정말 놀라운 이 조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고 마치도록 했는데 함께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 있으든 땅에 있으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니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을 이방 왕이었던 다리오 왕에게서 고백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방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또 우리 얼마나 막 주변에 많은 소식들이 막 들려오잖아요. 우리가 이것에 우리의 마음이 그냥 막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코로나와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정말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니엘의 이 삶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는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우리가 또 세상 속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정말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셔서